함께 찬송합니다. 찬송가 26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해 주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설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감사를 고백할 수밖에 없는 우리입니다. 이제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봅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 속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저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17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7절부터 30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이까 하였더니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무홀랏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매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린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명령하되 너희는 다윗에게 비밀히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나니 그런즉 내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가하니라 하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의 귀에 전하매 다윗이 이르되 왕의 사위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더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에게 아뢰매 다윗이 왕의 사위 되는 것을 좋게 여김으로 결혼할 날이 차기 전에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매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아멘. 사울은 다윗에 대한 질투가 매우 심하고 그 두려움도 매우 심하였습니다. 그 질투와 두려움은 전혀 근거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어제도 살펴보았던 것처럼 다윗이 왕이 되고자 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사울이 맡긴 일들을 열심히 하고 또 지혜롭게 해내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사울의 말에 매우 순종적으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울은 다윗에게 질투와 두려움을 느낍니다. 아무래도 왕권이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것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결국 자신의 자녀들도 이용하기 시작합니다. 결혼을 빙자하여 다윗을 위험에 빠뜨리고 그를 죽이고자 하였으나 그것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자신이 행한 일들로 인해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시다는 확신을 오히려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다는 것을 느끼면서 사울은 더욱 불안해져 가기만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울은 하나님께 돌이키고 회개하면 되는 것이었는데, 그러나 회개할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다윗이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성경은 더욱 다윗을 두려워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두려움은 계속 커져가고 사울은 회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는 것은 더욱더 두드러져 보입니다. 사울에게는 그것이 악순환이 되어서 상태가 점점 심각해져 가고 있습니다. 사울은 자신의 딸인 메랍을 다윗에게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의 말이 조금은 아이러니합니다.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전쟁에 나간다는 말은 여호와의 싸움을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 전쟁에 참여하고 싸움을 하는 것 역시 다윗에게는 여호와를 위해서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 해야 하고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전쟁을 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 나아갈 때 다 했던 말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울이 다윗에게 메랍을 아내로 주겠다라고 말하면서 그 조건으로 걸고 있는 것이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워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호와의 싸움은 여호와를 위해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거기에 교묘하게 그렇게 싸우라고 말하면서 한마디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를 위하여라는 단어입니다. 여호와의 싸움은 여호와를 위하여 싸워야 하는데 나를 위하여, 그러니까 사울 왕을 위하여 싸우라 하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다윗을 자신을 위한 수단화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싸움에서 이기면 그것은 자신을 위해 싸움을 하는 것이기에 이겨도 좋다. 또 혹은 다윗이 싸움에서 져서 다윗의 생명에 지장이 생기면 그것은 더욱 좋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성경은 사울의 속마음을 그대로 드러내어 보입니다.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하고 사울은 말합니다. 속으로 생각합니다. 다윗이 그 모든 전쟁에 임할 수 있도록 여호와의 싸움을 싸워라 라고 밑밥을 깔아놓는 동시에 그로 인해서 다윗이 죽기를 바라는 아주 좋지 않은 마음을 사울은 품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점점 자신을 빠져나오지 못할 구덩이로 밀어넣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죄악의 구덩이로 자신을 밀어넣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울은 이렇게 자신의 딸 메랍을 두고 다윗에게 제안을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이 왕의 사위, 그러니까 왕의 딸과 결혼하기에는 자신이 미천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집안이 미천합니다 하고 말합니다.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겠습니까? 하고 말을 합니다. 왕의 사위가 되기에는 나는 매우 부족한 사람입니다 하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집안도 보잘것없는 집안입니다 하고 말합니다. 그래서 왕의 사위가 되기에는 매우 버거운 사람, 매우 부족한 사람입니다 하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 답변은 겸손하면서도 자신을 낮추는 말입니다. 이렇게 왕의 사위가 되는 것에 대해서 다윗은 사양하였습니다. 그래서 공동 번역에서는 이것을 숨기지 아니하고 사양하였다라고 말씀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겠으나 사울은 메랍을 다윗에게 주겠다 하고 말한 그때에 다른 사람에게 다시 주었습니다. 아드리엘에게 주었습니다. 참고로 아드리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라는 아람어식 표현입니다. 메랍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겠다 했다가 갑자기 아드리엘에게 주는 이 모습은 다윗에게 어쩌면 매우 수치스러운 사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아무런 불평도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할 일들을 그냥 묵묵히 열심히 해 나아갔습니다. 앞에 내용이 다윗과 메랍에
대한 말씀이었다면 이번에는 다윗과 미갈에 대한 말씀이 아주 세세하게 자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미갈이 다윗을 먼저 사랑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사랑했다라는 단어도 우리가 이전에 계속해서 함께 보았던 아하브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어떤 사람이라고 번역하는 사람, 분명 그 사람은 신하 중에 한 명일 것으로 보입니다. 미갈의 마음을 알고 있는 한 사람이 사울에게 미갈이 다윗을 사랑한다, 다윗을 연모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울은 그것을 좋게 여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좋게 여겼다라는 말이 야시아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평탄하다, 곧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는 길이 평탄하고 곧은 길이라는 겁니다. 좋은 길이라는 겁니다. 번역이 되지 않은 단어가 있습니다. 아인이라는 단어인데요. 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눈에 보기에 평탄하고 곧고 좋은 길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디로 가는 길이겠습니까? 우리는 그 이유 문장을 아는데 다윗을 해하려는 목적지로 가는 좋은 길이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메랍 때와 같이 여전히 자신의 딸을 이용하여서 다윗을 어떻게 하면 해야 할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악한 길로 가는 것이 평탄한 길이 되면 사실은 그 길은 오히려 망하는 길이고 넘어지는 길임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할 것입니다. 21절 말씀에 사울은 스스로 생각합니다.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말합니다. 메랍 때와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올무라는 단어는 모쾌시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올감이 함정과 같은 단어입니다. 다윗에게 올가미가 되게 하고 다윗에게 함정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다윗을 해치기 위한 그것이 되는 것입니다. 메랍 때 생각했던 것과 비슷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 다윗을 치게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그래서 다윗에게 다시 말합니다.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신하들에게 비밀히 다윗에게 가서 말하라 하고 합니다.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나니 그런즉 네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가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사울이 다윗이 권력에 대한 욕심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함이었고 그를 꼬셔서 그를 그 올무로 들어가게끔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특히 모든 신하라고 지칭하면서 모든 신하들의 지지를 받는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다윗의 권력에 대한 그 생각이 어떤지 그리고 그곳에 발을 들여넣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말입니다. 사울의 신하들이 그렇게 말하였으나 다윗은 여전히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23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왕의 사위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다 하고 말합니다. 마치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을 때에 사무엘에게 했던 말씀 같습니다. 앞에서의 메랍과의 결혼을 사양할 때와 비슷합니다. 나는 아직 많이 부족하다. 나는 아직 미천한 사람입니다 하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여전히 교만하지 않습니다. 다윗 자신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몇 번 이겼을지라도 그 승리로 내가 충분히 왕의 사위가 될 수 있어 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다윗은 여전히 겸손하고 자신을 낮추면서 말합니다. 가난하다라는 단어는 루시라는 단어를 써서 부족하고 결핍되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천하다라는 단어는 칼라라는 단어를 써서 가볍다, 이제 다른 사람들이 경멸하게 보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왕의 사위가 되기에 여전히 자신은 많이 부족한 사람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부족하다. 나는 아직 많이 가볍다. 이런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그대로 신하들은 사울에게 전달합니다. 그러자 사울이 다시 그들이 다윗에게 할 말을 들려주는데 그것은 25절 말씀입니다.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하라고 신하들에게 말합니다. 가난하다, 천하다라는 말을 결혼을 하기에 내가 가진 것이 없다라고 이 사울은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무것도라는 단어는 결혼 지참금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모하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결혼 지참금이 없어도 된다. 나는 결혼 지참금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당시에 연과 결혼하기 위해서는 결혼 지참금이 필요했습니다. 다윗이 말한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는 말을 겸손으로 바라보지 아니하고 왕의 사위가 되는데 필요한 지참금이 부담스러워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라 추정하고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사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결혼 지참금 없이 내가 미가를 주겠다. 그러나 내가 블레셋 사람들과 원수가 되었으니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베어서 100개를 가져오면 결혼을 시켜주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에서 전쟁이 나면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증명하기 위해서 그들의 머리나 손가락을 베어오는 일들이 일반적으로 있었던 일들입니다. 그런데 포피를 가져온다라는 말은 블레셋 사람들이 할례를 받지 않은 백성임을 드러내면서 할례 받지 않은 그들을 죽이고 그 증거를 가지고 오라고 사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할례 받지 않은 백성이라는 것을 드러내면서 동시에 그것이 마치 여호와의 전쟁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이 사울이 다윗을 진짜 사위가 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의 목적을 드러내어서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진짜 목적은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조건들을 들은 다윗은 그것을 합당하게 여겼습니다. 할례 받지 않은 백성인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베어오는 것, 그 조건이 다윗에게 좋게 여겨진 것입니다. 할례를 받지 않은 백성들과 싸워서 이기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마 그것에 대한 수락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것을 수락하고 거사를 치릅니다. 26절을 보면 결혼할 날이 차기 전에 라고 말씀하며 그가 미리 준비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당시에 천부장으로 있던 다윗은 그의 부하들과 함께 블레셋 사람과 싸움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였습니다. 사울은 포피 100개를 요구하였으나 다윗은 200개를 가져다 준 것입니다. 사울의 요구에 의도적으로 2배를 채워서 준 것은 아닐 것입니다. 열심히 싸움을 하다 보니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베어서 200명을 죽였음을 사울에게 알게 한 것입니다.
사울이 요구한 결혼 지참금의 2배를 줌으로 인해서 자신이 정당하게 왕의 사위가 될 수 있음을 많은 사람이 알게 된 사건입니다. 사울이 이번에는 메랍 때와 같이 다른 사람에게 미갈을 주지 아니하고 다윗에게 미갈을 주어 실제로 사위로 삼고 다윗의 아내로 미갈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간과한 것이 있습니다. 이 블레셋을 치고 200명을 죽이는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심은 오히려 다윗에게로 기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신하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은 의도하지 않았지만 또 사울도 의도하지 않았지만 다윗의 신하들도 다윗에게 기울 수밖에 없었고 백성들의 민심도 다윗에게 기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울의 딸 미갈과 결혼을 하게 되면서 또 왕이 되기 위한 초석을 다진 것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의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며 또 사울의 수를 통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오로지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을 최선을 다해 해 나아갔을 뿐이었습니다. 사울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것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또 거기에 더불어서 자신과 가장 가까워야 한다라고 생각했던 미갈, 자신의 딸 미갈도 다윗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사울은 더 고립되는 현상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자신의 딸마저 자신이 대적이라고 생각하는 다윗에게 마음을 주고 그 사람을 사랑하니 더욱 고립감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더 다윗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더욱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오드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오드라는 단어는 한 번 더, 다시, 반복적으로 여러 번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을 계속해서 느끼고 더 큰 두려움이 찾아왔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다라는 단어도 우리가 잘 아는 단어인 야레라는 단어인데요. 하나님을 경외하다라고 할 때 쓰이는 야레라는 단어인데 골리앗을 보고 두려워 떨 때에도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은 아니니 아마도 사울이 골리앗을 보는 것처럼 두려워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다윗을 해칠 수가 없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으로 인해서 다윗이 더 커 보이고 더 위대해 보였던 것입니다. 왕이 될 수밖에 없는 자질로 보였던 것입니다. 또 어떻게도 죽일 수 없는 그런 존재로 보였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음이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니 사울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되는 것을 여전히 사울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평생의 다윗의 대적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적이 되었습니다. 다윗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되는 것이었는데 오히려 적을 삼고 하나님과도 적이 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은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진행형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다윗은 승전보를 울린 것으로 보입니다. 블레셋이 싸우러 나올 때마다 다윗은 승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그 단어 샤칼이라는 단어입니다.
능숙하게 하고 지혜롭고 현명하게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의 모든 신하들보다 더 뛰어나게 승리하고 더 뛰어나게 지혜로웠습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백성들이 다윗을 따랐을 것이 말씀하지 않아도,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아도 더 분명해 보이는 사실입니다. 점점 다윗의 입지가 커졌음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이름이 쉼이 귀하게 되었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귀하다라는 단어는 야카르라는 단어를 썼는데 무겁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희귀하다, 값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이름이 명성을 얻었다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매우 유명해졌다라는 말입니다. 귀한 것은 유명해지기 마련이죠. 그것이 많지는 않지만 그것이 매우 귀중하기 때문에 그래서 유명해집니다. 마치 다윗의 이름이 그렇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말씀은 사울의 뒤를 이을 왕은 다윗임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게 다윗의 이름이 귀해지고 명성을 얻었습니다. 다윗은 열심히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을 하였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의 열심만으로 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역사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셔서 왕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점점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기도합니다. 우리는 금요일마다 주일에 있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린이교회부터 시작해서 청소년교회, 이주민교회, 또 주일 1부 예배와 2부 예배, 또 이번 주에는 신동현 목사님의 특강이 2시에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 사역자들을 위해서,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한 엘리랑 선교팀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이제 모든 여행을 이제 마무리하고 오늘 오전에 잠깐 가이사랴 그곳을 돌아보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는 비행기를 타러 공항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안전하게 돌아오는 시간까지 안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인간적인 술수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삶의 과정 가운데 최선을 다하고,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일들을 지혜롭게 감당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가장 크게 생각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이고 가장 큰 은혜임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그 큰 복이, 그 큰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